12월 넷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왔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저출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채 되지 않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11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수치 자체의 갭도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합계 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라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수준이래요. 전쟁하고 있는 국가의 출산율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고, 외국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 같은 걸 원하는 비율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서, 지난주에 다뤘던 혼인 관련한, 결혼율 관련한 이야기랑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 출생아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하는 딩크족이 많이 있고, 그래서 2015년에는 거의 딩크족이 16%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2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처음 결혼한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가 47.5%여서 거의 절반이 지금 자녀가 없는 상태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있어도 평균 수치상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역대 최저인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첫째만 낳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 이상의 출생아 수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인구가 지금 현상 유지를 하려면 부부 한 쌍에 최소 두 명은 낳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대로 쭉 간다면 5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100년 후까지 이게 지속이 되면 조선시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조선시대면 거의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심각한가라고 봤을 때 외국의 그런 언론들은 분석하기로는 여성들이 출산이랑 육아하는 과정에서 겪는 차별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깊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계 그 재정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당연해졌는데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고 30대 중반 이후에 많은 여자들이 결혼과 출산 때문에 그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 비중이 58.2%여서 거의 당연해진 상태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결혼하고 1년 차에는 맞벌이 비중이 62%로 제일 높은데 결혼하고 5년 차부터는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55% 아래로. 그래서 이게 아마도 실제로 살아보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맞벌이를 여자들이 유지하기 어려워서 점점 이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경제적으로 사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원래 싱글 때 살던 중산층으로 살던 그런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출산은 뭐 당연하고 결혼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니까 여자들이 경제활동하는 참여율이 늘어났다고 했고 그거랑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워킹맘들을 지원하는 게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던 통계가 OECD 국가 17개 국가 중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7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에서 가족을 1순위로 뽑았대요. 내 삶의 의미는 가족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뽑았대요. 뭔가 우리의 지금 삶의 목표와 기준이 가족이나 가정이 아니라 재정이고 돈이구나. 나의 삶의 질이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좀 떠온 기도 제목은 이 나라의 우상이 물질적 풍요일 수 있겠다. 물론 당연히 뭐 전쟁이나 경제 위기나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뭐 노동자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 공동체를 돌보는 게 당연히 소홀했을 텐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출산까지 갈 수밖에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의 좀 우상적인 부분을 같이 회개하고 가정과 육아의 가치가 신장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 그 가족의 어떤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그거에 너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인 뭐 교감이라든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을 되게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가정의 필요성,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모르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뭐 일에 너무 그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에 사람의 시간을 투입하게 하고, 그거를 굉장히 우선순위로 이제 만드는 그 사회 문화, 그런 제도들까지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낳지 않는가,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이렇게 행복의 1순위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뭔가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정서 안에 그냥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 이 저출산 문제도 지난주에 나눴던 결혼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게 그 청소년기의 어떤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자녀를 낳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도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 청소년기에 내가 행복했다 라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기 부모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지점들도 가정을 꿈꾸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출산과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좀 그렇게 흥미로웠고,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낳고 출산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제되는 조건은 경제적인 안정화 그리고 경력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 안에서 오히려 그 40대 이후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이것도 좀 새로운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방 육아, 맘충 이런 식의 어떤 그 육아나 아기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개인이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피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출산이라는 과정이 10달이라는 그 시간을 또 아이를 품어야 하고, 출산의 과정도 쉽지 않고, 이런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노키즈 존도 많잖아요, 요새. 맞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하는 삶 자체에 대한 것도 시행착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사회적인 시선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새로운 어떤 삶의 경험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행착오를 개인도 사회도 사실 잘 용인해 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작지만 작은 움직임이 되고 작은 실천이 되게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작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경험이 2030 세대에게 일어날 때 이것이 좀 어떤 뭐랄까요, 그 호수에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처럼 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이트 이번에 이제 주제를 하면서 결국 연결된 하나의 문제이고 주제이고 항상 그 시작이 우리의 원가정에서였던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걸 보고 결국 개인의 문제와 이 사회의 문제가 연결돼 있는 거구나라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게 결국 이 하나의 어떤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 저는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혼율과 이 저출산의 문제들을 멀리서부터 우리가 뭔가 찾는다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에서부터 한 걸음씩도 출발하고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이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들이 바로 세워지고 물질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과 육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인식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가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가정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진 가족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회복되며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또 이미 세워진 가정들이 제대로 된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세워가며 앞으로 가정을 꾸려갈 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초 안에서 세워가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의 가치와 의미를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비치며 이 세상 모든 일을 조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렸던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국가적으로의 여러 힘든 시기를 보내며 물질적인 영역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 뿌리 깊은 우상이 되어버렸음을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에 뿌리 깊이 박힌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물질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과 육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인식으로 변화되도록 이 세대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사람을 채우시는 위로자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 원가정으로 인해 상처받고 결핍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생명 주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원가정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진 가족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세대 가운데 가정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 이미 세워진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른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세워가며 앞으로 가정을 꾸려갈 이 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게 하소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이 나라와 세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선한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며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